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목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0년대 후반에 국민적으로 사랑받았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휘재 씨를 스타로 만들어 주었던 바로 TV 인생극장이라는 프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아실 만한 이 배경 노래가 들리면서 따단 따다단 따다단 따단 따다단 이러한 BGM이 깔리면서 그 주인공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에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외치죠. 그리고 그 결심에 따라 그 결과가 각각 다르게 보여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이 권선징악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었는데요. 도덕적인 선택을 하면 나중에 그게 복으로 돌아오고, 또 비도덕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일이 꼬이고 망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결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요. 내가 한 결정에 대해서 정말 후회 없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택은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시시각각 겪는 주제인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후회가 있으신지요? 또 아니면 정말 이 선택만큼은 잘했어. 혹시 이런 잘했다고 느껴지는 선택이 있으신지요? 만약 저에게 어떤 선택을 가장 잘하셨나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것이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아내의 강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너무 팔불출인가요? 우리가요, 이 믿음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절망의 길이냐,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경험을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 믿음의 세계의 현실도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 극명한 두 사건이 대조되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막 선지자로 등극하는 때입니다. 스승을 따라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등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이 스승의 사역을 도왔던 엘리사인데,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사 자신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이 엘리야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스승 엘리야도 없는 조금은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이 혼자 남은 엘리사가 기적을 베푸는 장면입니다. 먼저 잠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가 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고 이제 막 여호람이라는 왕에 올라서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아하시야 왕이요, 어떻게 죽게 되냐면요, 술에 취했는지 다리를 헛디뎠는지 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고 맙니다. 그때 이 병이 든 아하시야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야, 내 병이 낫겠니? 안 낫겠니? 자신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어디로 보내요?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상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을 때 이 세 번째로 옮겨졌던 그 장소가 에그론이었습니다. 에그론. 블레셋의 5개의 주요 도시 중에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에게, 그것도 바알세붑이라는 정체 모를 이방 우상에게 지금 자신의 안위를 묻고자 그렇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엘리야가 이 광경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알세붑에 가는 그 전령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니? 너는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전령들은 왕에게 돌아가서 그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결국 이 예언대로요, 이 아하시야는 죽게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아하시야라는 왕,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조차도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안 봐도 뻔하겠지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바알도 섬기는, 종교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그러한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 등극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처음 사역을 시작한 엘리사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까요? 참으로 기대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2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엘리사가 요단에서 이 스승 엘리야와 작별을 하고 여리고에 머물 때입니다. 그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도 지금 보시듯이 이 성의 물은 너무 좋지만 위치는 너무 좋지만 이 성의 위치는 너무 좋지만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곧 떨어집니다. 성도님도 어떤가요? 상황이 어떤가요?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위치가 좋지만 물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요, 생명과도 같은 거죠. 가끔씩 TV를 보다 보면 여러 후원단체에서 홍보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볼 때마다 다 마음이 아픈데요, 그 중에 이 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볼 때 특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 아프리카 아이들이요, 이 오염된 물을 마셔요. 오염된 물을 마셔요. 저 더러운 물을 마시면 그 병에 걸릴 것을 알면서도 물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보십시오. 따라서 저들에게도 이 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이 나쁜 물을 먹으면서 몸이 상하는 것을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그 땅에 토산이 익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제대로 음식조차 먹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들을 정말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저주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이미 정해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19절 후반부에 이 토산이 익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불임과 유산을 뜻하고 어린아이를 잃을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여리고 땅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정말 소망 없는 땅이었습니다. 왜 여리고가 이처럼 저주의 땅이 된 것일까요? 사실 여리고 땅이 이렇게 된 이유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이와 같은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타락이 최고조에 달한 이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를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가요,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리고라는 도시는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주변이 모두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샘들이 솟아나는 종려나무가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저주를 무릅쓰고서라도 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무역로를 건축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결국 이 히엘은요, 여호수아의 맹세대로 맏아들 아비람과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여리고 지역은 저주의 지역으로 그 성읍의 물가가 오염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여리고 사람들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그저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 이렇게 버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겉은 멀쩡하고 문제없어 보이지만 실상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있고 채워지지 않아 속상해하는, 또 때론 그저 이것이 내 운명이겠지 한날 한날을 버티며 살아가는 이러한 고통들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이와 같은 고충 하나쯤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이것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어떤 그 주관적인 판단으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절망스러워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한 외침이 들립니다. 자,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에서 그 소금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지금부터는 이 물 때문에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물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새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여리고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소금도 정결의식 가운데 자주 사용되는 것이죠. 이 치유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1절 말씀 중반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물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샘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생수의 원천으로 회복되고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통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많이 설명됩니다.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샘과 같이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무지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즉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망 없는 땅을 새롭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육신의 고통, 자녀들의 문제, 혹은 장래의 문제, 끊어지지 않는 어떤 제약의 문제들. 그러나 늘 우리가 씨름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대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의 날마다 이 하나님의 경험을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21절 후반부에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에 사는 동네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들이 성읍으로부터 쏟아져 나와서 엘리사를 놀리고 있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엘리사는 대머리래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는요, 제게는 23개월 된 아들과 이 뱃속의 아들까지 둘의 아들이 있는데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 첫째가 가끔 저를 놀립니다. 아빠 싫어. 아빠 저리 가. 그러고서는 거짓말인데 누가 가르쳐 줬는지 어디서 뭐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가끔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솔직히 조금 서운해요. 그러다가 근데 그 23개월 된 아이가 뭘 알겠어. 뭐 그러면서 위안을 삼죠. 자, 지금 성읍의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립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애들이 뭐 철 좀 들면 나아지겠지. 나 하나 참으면 되지. 그냥 그렇게 못 들은 척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행동에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을 어떻게 했나요? 42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한 사건입니까? 베델에 있는 그 부모의 심정, 그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실신하지 않았겠어요? 온 동네가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엘리사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요, 엘리사가 너무 심하게 반응한 거 아니야? 도대체 선지자가 이것도 못 참나? 그리고 왜 도대체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 충분히 이와 같은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서, 이 베델에서 이와 같은 참혹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 말은요, 한 개인에 대한 놀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신체를 비하하는 수준의 행동만도 아니었습니다.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것은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야, 이 사기꾼아, 야, 이 뻥쟁이야, 이 종교적 거짓말쟁이야, 이런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올라가라. 이 말은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너도 하늘로 그냥 가버려, 아주 비아냥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야, 이 종교적 사기꾼아, 이 뻥쟁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너 그냥 이 베델에서 당장 가버려. 당시 이 시대적인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증오심이 가득한 그런 조롱이었던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그 아시아와 같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 베델의 아이들은 그저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불쌍하다고 동정해야 할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시기 가운데 이제 여호와 중심의 그 신앙을 회복하려고 막 몸부림치려는 그 시기에 엘리사가 그 베델로 들어가는 그 시작점부터 방해를 하고 있는 아주 사단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일을 관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싹을 잘라버리신 것이죠.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단순히 엘리사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자들의 참혹한 결과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일들은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또 나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시험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되겠어? 예수님이 현실적 대안이 되겠어? 그런다고 부흥하겠어? 그런다고 성장하겠어? 그런다고 회복하겠어? 돈이 최고지, 힘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베델의 아이들과 같이 이 사단의 계교는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5장 8절 말씀처럼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지만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또 기독교는 계속해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했네, 목사가 목사했네.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조롱당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가 천대받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사역자들을 구약의 선지자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목사를 조롱한다고 해서 곰이 나와서 죽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겨라, 잘 따라라,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 베델의 아이들과 같이 그 최후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비참한 죽음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으로 바뀌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여리고의 두 이적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냐고, 어떤 선택을 하겠냐고 묻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의 선택을 주님께 넘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그 선택을 맡겨드릴 때에 더 이상 나의 선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선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